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요한 1, 2, 3, 4 했죠. 그다음에 요한복음 했죠.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다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이 끝을 내는 마지막 단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을 요한이 기술하면서 그냥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도 아니고 어떤 그 학자들의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 요한이 베드로를 엄청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베드로의 사건을 쓰면서 베드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은 베드로가 이제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스스로 뛰었다는 것은 옷을 입은데 옷이 이렇게 치마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허적된다 이렇게 나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띠를 딱 띄어서 이게 나풀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스스로 띠를 띠잖아요. 그런데 네가 이제 늙어서는 너는 이렇게 팔을 벌리게 될 거고 팔을 벌리면 남이 너의 띠를 띄어주잖아요. 띠를 띄어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때
그 요한이 생각했대. 지금 요한이 이거 기록할 때는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거든요. 예,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기록된 것은 다른 타문서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타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데,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도 저 스승을 쫓아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러니까 저놈도 지 스승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자,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쫓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못 박혀있냐, 나는 거꾸로 못 박아라. 이래가지고 머리가 땅에 닿고 다리가 하늘을 치다르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는 발에서 못 박힌 그 못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을 거고, 베드로의 피는 거꾸로 쏠려서 온 팔을 통해서 손목을 통해서 피가 다 흘러내리지 않겠냐.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이제까지는 띠를 네 마음대로. 베드로가 얼마나 자유분방한 사람입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네 띠를 띠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그 자유를 타인이 너를 움직이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내 품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를 달았어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건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소문들이 그렇게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못 박힌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는 일찍 죽었으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맞아,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팔을 네가 이렇게 열면은 사람들이 너를 띠띠구선에 그들이 너를, 베드로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맞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베드로 형님이 그렇게 죽을 것을 예고하셨던 거야 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것이 돌았어. 그것을 요한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뻘이었단 말이죠. 한참 형님뻘이 해가지고 베드로가 요한을 많이 끔찍이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눈빛만 봐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인이 통할 정도로. 그건 뭐예요? 이제 최후의 만찬 때 요한은 어리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요한을 어여쁘게 보고 귀엽게 하고 업어도 주고 막둥이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을 막둥이처럼 생각하니까 예수님한테 배쩍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이렇게 눈짓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그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 요한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눈빛으로다가 통한단 말이죠. 그만큼 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요한 입장에서는 베드로 형님이 그리워. 그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쓰는 거예요. 쓰면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띠띠고 네가 다녔겠지만 이제 나중에는 너가 두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것이다. 그 얘기 뭐냐? 베드로는 정말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내 주님과 다르게 나는 땅에 머리를 대고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실제 그게 그렇지 않았든 십자가에 죽은 거는 맞으니까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죽는 날에 오게 됐을 때 지금이 노년인데 마지막까지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사수하고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그 영원한 나라에 정말 진정으로 내 생명력이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때까지 내가 주님 얼굴을 뵐 때까지 이 노년의 인생을 마지막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겠나 저는 그냥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오늘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 이제 요한이란 말이죠. 요한이 예수님에 가까이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누구란 말이에요? 12명 중에 하나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눈빛으로다가 얘기해봐라. 예수님 이게 우리는 감히 누구를 팔자를 얘기를 못하는데 요한은 네가 최고 예수님이 아끼시니까 너가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요한이 대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구니까 묻던 그 사랑하는 애제자가 있었으니까 막둥이가 있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할 때마다 요한을 비교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겠냐? 나는 두 팔을 벌리면 남들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데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막둥이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막둥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계속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얘가 어떻게 된들 다른 성도들이 어떤들 다른 집사님들이 어떤들 다른 목사님이 어떤들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의 심령이 나를 향해서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심령을 바쳐서 우리가 나아가면 될 거지. 다른 사람이 어떤 소명을 받았던 다른 사람이 어떤 운명을 처했던 그것이 너랑 뭔 상관이냐. 너는 남만 바라보고 가라. 남만 보고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또 이런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야. 팔을 벌려서. 맞아. 예수님이 마지막 예언이 그거였구나. 베드로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다면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지금 아직 요한은 안 죽고 있으니까 예수님 예언이 요한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을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긴 뭘 안 죽어요. 벌써 죽고 예수님은 2000년을 지금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를 하길 때 그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이제 요한이 쓰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죽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나를 살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한테 뭔 상관이 있냐. 예수님은 소문과 다르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다. 그러니까 나도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을 수 있어. 그게 뭐야? 내가 사는 게 뭔 의미가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부자로 살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을 살면 어때요? 부자로 살면은 당당하고
가난하게 살면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많이 배우면 당당하고 못 배운 사람은 서러운 것입니까? 그 뭔 상관이 있냐고요. 우리 육체의 환경, 육체와 우리의 환경의 조건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외형적인 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들이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주님의 손을 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멋지게 그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차피 이제 배신한 적이니까, 가룟 유다 빼고서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멋진 인생, 멋진 주님의 종의 길들을 다 갔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멋지게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게요. 우리는 잘 마무리할 거냐? 아멘. 주 예수요. 저는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또 각오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마무리할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제게 어떤 순교 현장이 와서 어떤 고문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 고문과 그 순교의 것을 뚫고 정말 잘 살 것입니다. 내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철아, 너 진짜 자신 있어서?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 제가 어떤 순교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주의 충성스러운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그 뭐지?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주님, 다른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비교적 언어를 썼어요. 주님의 이 다른 제자들, 내 동생들은 주님을 다 부인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검을 차고, 저는 용감무쌍하게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도망갔단 말이죠. 제일 먼저 주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었습니다. 뵙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호숫가에 나타나서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렀을 때처럼, 여보시오, 거기 고기가 많이 잡히오 그랬더니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파워가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동네 형제들이 거기다 깊은 물에 던졌거든요. 그때 거기서 그물을 많이 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지금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고기가 많이 잡히셔. 처음에 예수님 줄 몰라봤으니까, 아이고, 오래간만에 3년 만에 와서 고기를 잡아서란가, 우리 감이 떨어졌나?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밤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지시오.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 바다지, 그 위치가 그 위치인데 오른편에 던지시오 라고 했는데 섬뜩한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153마리가 잡히.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알아본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까지 오셨다고. 그들은 이제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갈릴리라서, 그러면 우리 천직이
고기 잡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 잡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까지 오셨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한 제자들 쫓아서 갈릴리까지 오셨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서 그때 100m 정도 됐습니다. 100m. 100m를 왔습니다. 200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200규빗이니까 이게 50cm라고 하면은 100m잖아요. 100m 물가까지 해변까지 100m 있는 위치에 있어요. 바다에서 100m는 이제 짧아 보이고 코앞이처럼 보이는데 거기를 풍덩 겉옷을 입고 뛰어들어가서 주님 앞에 먼저 갔잖아요. 주님 앞에 배짝 죄송한 마음에 나갔던 베드로에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지킬 거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베드로 너는 나를 도망가지 않다고 했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원어적으로는 이 질문입니다. 네가 그랬지 예전에. 네 다른 제자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나를 떠나서 다 도망가는데 너는 안 도망간다 그랬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지. 근데 네가 부인했잖아. 내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에게 묻는다.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제가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영철아, 네가 죽는 날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순교의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내게 얘기했던 그 충성,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할 때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주님, 제게 종말적 신앙을 주세요. 순교자적 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종말적 신앙관을 버려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종말적 신앙관.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마음의 각오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 나는 내 눈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마음을, 종말적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 뜨고 주님을 오시면 내 몸이 후련히 갑자기 변하게 될 텐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지. 주님을 향한 내 충성이 변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도, 신학을 할 때도 저는 30년 안에 주님 오신다라고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30년 안에 오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30년을,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단임 목회를 언제까지 할 거라는 것을 제가 계획을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30년 안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나는 언제 내 지금 상황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 30년 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바꿔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에 주님 오실 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적 신앙. 그러면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면 무슨 정신이 있어야 되냐면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종말 신앙이 주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 3년 반은 혹독한 시련이 있고 3년 반은 피할 길이 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자적 7년이 아니기 때문에 3년 반도 문자적 3년 반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말적 신앙을 가졌으면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게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내게 환난이 올지라도 내가 내 믿음 버리지 않고 내 영혼을 악한 영들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와 엮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들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된들 뭔 상관이 있어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들 그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내가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내 거예요? 내가 주님 것이냐? 내 심령을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심령의 아궁이에, 이 심령에는 성령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성령의 불길이 타오름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했냐고요? 부엌에 있는 아낙네가 어떻게 했냐고요? 불길이 멈추면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라든지 소시계들을 아궁이가 불이 꺼지는 것 같으면 밥이 되다가 설이 그니까 부처이 아궁이에다가 그거 넣잖아요. 저희 할머니, 제가 머릿속에 저희 할머니가 맨날 부엌 앞에서 밥하면서 불 때 쉬더니 저희 어머님이 또 부엌 앞에서 이렇게 할 때서 불을 했어요. 밭에 가서 내내 일에다가 저녁 때 와서 또 식구들이 좀 많아. 식구들 밥해 주냐고 부르면서 불이 꺼지는 것 같으면 막 이것저것 하다가 불이 꺼지는 것 같으면 다시 그 옆에서 나무를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그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에 타오르는 불길이 꺼지는 것 같으면 내 삶을 소시계로 해가지고 집어넣으라 이거예요. 내 삶이 병든 삶이었어요. 그 삶을 넣어서 내 심령에 불을 붙여라. 내 삶이 어떤 삶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내 삶의 소스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불타오르는 도구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집어넣어라. 그것 때문에 온통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내 삶을 얘기하려 하지 말고 오로지 위로도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힘도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거예요. 보상도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소시계를 성령님한테 던져서 성령님이 그것을 확 불태우게 하라 이거예요. 누구한테 한번 억울한 일 당하면 사방팔방 내가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가 삶에 어떤 일만 발생되면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온통 사방팔방 다 떠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내 안에 심령의 성령님은 불은 누가 태우냐고요? 뭘로 태우냐고요? 뭘로? 성령님의 불을 태우라고 나에게 이런 환경과 삶을 주셨다 생각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삶을 던져버리라 이거예요. 주님께 내 삶을 던지라고요. 그러면 내 속에서 확 불이 붙어오르지 않겠냐 이게. 불이 붙어오르지 않겠냐. 그저 주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고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영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답을 얻고잖아요. 그 답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러한 질문, 네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요한아 아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두 번째 묻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모르십니까? 세 번째 또 질문해. 시몬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라고 하니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요한이 볼 때 베드로가 눈 동자가 떨렸다 이거지. 그때 세 번째 물을 때 떨려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했어요. 주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3번을 부르실까? 예? 내가 주님을 그때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근심해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야, 저는 제가 이렇게 캐릭터를 봤을 때 제 성격하고 베드로하고 조금 성격이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예, 좀 돌출한 행동을 하거나 사고 생각이 좀 약간 괴짜적인 생각을 하는 성향이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많이 감정이입을 받습니다. 제 자신이. 이건 속된 용어로 베드로가 좀 뻥이 세다. 뻥이 세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상대로 뻥을 센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상대로 했을 때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각오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주님께서도 제가 결혼 10주년이니까 39살 때 주님께서 제게 기도 중에 물으셨거든요. 영철아,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기도 중에 환상처럼 주님께서 이 물음을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 깨어나가지고 집사람을 깨우고 주님께서 지금 내게 죽을 수 있냐고 묻는데 그것은 순교 현장에 가서 죽을 수 있는 건데 나 혼자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었던 것이 생각나고 그때 제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39살 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진짜 죽을 수 있을 상태였냐? 제 믿음이, 제 담대함이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안에 성령님이 그때 강하게 임해서 제가 평생 정말 크게 울었던 2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뻥을 쳤어요. 제가 주님께 뻥 쳤어요. 그때 제 상태가 그렇게 지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면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자신을 갖게 해줬습니다. 내가 주님을 상대로 해서 과장하고 주님을 상대로 해서 현실과 안 맞는, 내 수준과 안 맞는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그 믿음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경험치를 의지하겠습니까? 내 육신의 강함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볼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것이 내가 오매불망 바라보고 그것에서 답을 찾을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뭐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옛사람을 살려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역사해야 내게 주신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랄 건 뭐예요? 성령님 바라보는 거예요. 답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뻥을 치려도 성령님 앞에서 뻥치세요. 거짓말해도 성령님 앞에서 거짓말하세요. 울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울으세요. 하소연하도 주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누구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욕을 해도, 속시르게 후련하게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욕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육적자가 살아나는 거사 그것이 나를 패망하고 내 믿음이 나도 모르는 새에 도둑맞게 돼버려요. 내 믿음을 나도 모르는 새에 도둑맞게 돼요. 사람을 상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두 번째 볼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내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 과거는 그런 걸 알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베드로. 제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예? 그동안에 실수한 것이 있으면 어때요? 실수한 것 때문에 지금 고난 중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배짱 좋게 주님을 위해서 전 죽을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를 내 수준과 안 맞지만 그런 각오를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짓말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거 어때요? 주님 앞에 호언장담은 어떠냐고요? 호언장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앞에서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엄마 아빠 앞에서 했어요. 그래 내가 어른이 되니까 다 알았을 것 같아. 우리 꼬맹이가 내 앞에서 거짓말할 때 다 알듯이 그렇지. 내가 쟤처럼 어렸을 때 거짓말해도 엄마 아빠가 다 아는데 용납해 주셨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가서 좀 과장도 하기도 하고 또 내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탄원하는 거잖아요. 탄원. 내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누가 믿다고 다윗이 시편 보면 다윗 시편 내용에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누구 고자질하는 거야. 저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좀 죽여주세요. 저 패망하게 해주세요. 저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간절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참 성경이 이렇게 과장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한동안 이해 못했던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예수님은 3년 사셨잖아요. 3년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뭐 이런 과장이 있어? 뭐 성경이 이렇게 과장법을 써도 되는 거야? 예수님 3년 한 걸 3년 내가 그냥 시간마다 쫓아다닌다고 해도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책을 담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겠냐? 이게 과장법이다. 근데 좀 세다 과장법이. 성경이 이렇게 센 과장법을 하냐? 이것은 사건적 언어로 생각하면 이 과장법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지난날에. 근데 교제 언어와 감성 언어까지 포함이 됐을 때 지금 영의 깊이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연륜이 많았을 때 영성이 깊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를 우리가 헤아려 알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것이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니까 예수님은 오셨다가 3년 만에 오셨다 가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뺏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와. 깊은 느낌이 오요. 깊은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내가 떠 있었을 때 이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조금밖에 못 느낀단 말이죠. 더 깊은 우리 해남구조 훈련 받을 때 이 깊은 물속에 있다는 걸 알지만은 내가 잠근 곳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얘기할 때 이 바다의 깊이는 나는 지금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붕붕 떠 있지만 이 바다는 저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듯이 만약에 내 이 바다의 깊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면 이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땅에 쌓을 곳이 없다.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넓이를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의 그 방대함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느끼는 내 감정, 내 세계가 짧아서 그것을 다 느끼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노년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원한 나라에 가면, 내가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내 생명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깊이를 더 많이 알고 그 넓이를 너무 많이 알 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이야기들, 감성적 언어와 교제적 언어와 사건적 언어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이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이 땅에다가 다 담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과장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한 것이 내가 과장이라고 보통 뻥친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것은 내가 육적으로 이 글을 판단했었구나. 근데 이 글을 마흔에는 그 영성으로 이 글을 썼을 때는 바뀌구나. 내가 더 영성이 깊어져서 성령님을 더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면 나도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제자들의 영성으로 갑시다. 제자들의 영성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오매불망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삽시다. 세상 것 볼 거 없습니다. 세상 것에 일희일비할 거 없습니다. 어느 때는 졌다가 어느 때는 실망했다가 이럴 거 없습니다. 꿋꿋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누가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상관 있어요? 꿋꿋이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진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심령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칠 때 내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요한의 심령을, 요한의 영성을 하나님 오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요한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파,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영에 밀려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흐름에 하나님 밀려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꿋꿋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묵묵히 꿋꿋하게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부활의 믿음을 주세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향해서 불려오고 진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의 심정이 깊은 곳에서 오늘도 샘솟듯이 습기를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고백,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종의 마음이